오늘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기쁨의 주 예수님인데 이 그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한자로 주자 있죠? 오타가 아니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혼례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8절을 좀 어떤 것 같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주보를 전도지로 사용합니다. 따로 전도지를 만들지 않고 주보를 전도지로 사용하는데 주보 2면을 이제 3면이죠. 3면을 보시면 전도 편지가 있습니다. 이거 전도 편지입니다.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이 있죠. 그다음에 4면엔 뭐가 있습니까? 3면은 이제 가장 큰 사진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글이 나오죠. 주로 이제 지난주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왕이시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왕관과 순종의 왕자를 받아주셔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에는 주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성도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성도의 얼굴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지금 슬퍼하는 얼굴 찾아보십시오. 자, 찡그린 얼굴 찾아보십시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는 얼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 어떤 얼굴이요? 웃는 얼굴입니다. 기뻐하는 얼굴이죠. 자, 왜 이런 사진을 우리가 쓸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정이 뭐기 때문에? 기뻐하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정은 기뻐하는 표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득하고 얼굴에 드러나야 할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버드대 합격했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100억의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그냥 기쁘겠죠. 이 정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최고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은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버드에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 합격했어요? 천국에 합격한 것이죠.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아멘입니까?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반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표정, 한 가지 감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뭐예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때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표정은 뭐예요? 웃는 얼굴, 기쁜 표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은 정말 이런 명령이 많아요. 그 명령들 중에 두 개 한번 신구약에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떨 때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죠. 몸이 좀 개운할 때도 있고 찌뿌둥할 때도 있죠. 너무 더울 때도 있고 오늘처럼 시원할 때도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해라. 네. 항상 기뻐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시편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정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많고 크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뭐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게 서로 대꾸잖아요. 너희 의인들아,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워 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어떨까요? 이게 아닙니다. 기뻐해 주실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기뻐하라. 너무나 우리가 대충 애매한 거 주고 기뻐해, 좋아해.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 100만 원 필요한 사람한테 1,000원 딱 주면서 기뻐해라. 그럼 충분하지?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100만 원 필요한 사람한테 100억 딱 주고 나서 기뻐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과 같은 설교자들의 역할이 이거라고 말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 우리가 세상사에 찌들려 가지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설교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뾰루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제 100억이 여러분 계좌로 입금됐는데 오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잊어버린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하루 종일 슬퍼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불쌍하죠, 그거는. 여러분 100억짜리 이자만 해도 5만 원 금방 채워집니다. 제가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서 그 말이 아니라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더 기뻐집니다. 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런 말을 해요. 자, 빌립보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너희와 함께 거하는데 뭘 위하여? 너희가 기뻐하라고. 너희 기쁨을 위하여. 우리 설교자가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저도 알죠. 이 명령의 마지못해 아멘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일상의 무게로 인해 기뻐하기는커녕 버텨내기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가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뻐하되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앞에 초점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명사랑 지금 영어로 치면 전치사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명사가 중요하죠. 그럼 주가 어떤 우리 주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니까 우리가 명확한 뜻을 구체적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주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일주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그 첫 일주일 공생의 일주일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초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은 1차적으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 제자 그 고향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나다나엘의 고향 어딜까요? 나다나엘 고향은 가나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마 이 제자의 어떤 나다나엘의 어떤 친척의 혼인잔치라서 초대받았나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잔치를 초대하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얼굴이 그냥 죽상인 사람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요? 좀 안 초대하고 싶어요? 네. 늘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우울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사람은 초대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표정을 지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에요. 슬픈 표정 지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잘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아기였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죄를 받아서 처참하게 가장 치욕스럽게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점점 다가와요. 몇 년 이제 1, 2년 남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옆에서 울고 떠들면 야, 그래 지금 너 웃음이 나와? 그게 당연한 그게 맞아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00일도 안 남았고 이제 몇백 일 후면 나 그거 당하는데 저게 이렇게 하실 만한 가장 합당한 분이죠. 예수님 만약 그 일에 항상 짓눌려서 침울하시거나 슬픈 표정만 짓고 다니셨다면 그 어두운 안색의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즐거워해야 될 혼인잔치에 초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오시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막 싸늘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쁨을 빼앗기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제가 이거를 좀 안 맞지 않게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앞에 엄청난 처참한 죽음이 있지만 그것으로 내 백성을 구할 수 있다는 기쁨,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초청하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와 기뻐하고 이 기쁨이 막 퍼지거든요. 그런 사람 있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 게 아닌데 그 사람만 오면 이제 그 모임은 일단은 재밌겠다. 그런 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있죠. 좀이 아니라 많이 있죠. 좀 음식 부족해도 돼요. 그분만 모시면 됩니다. 그분만 오시면. 이제 8월 18일이 다가오죠. 그분만 오시면 재밌죠. 또 우리 또 다른 분 또 있죠. 그분만 오시면 딱 재밌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게 가장 경건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장로님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어르신 가장 어르신 오시면 일단 이 모임은 걱정할 거 없다. 아주 끝날 때까지 웃을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게 가장 경건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점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즐거운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오시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 성도님도 그런 분이죠. 2층 성도님만 오면 이제는 끝났다 이제. 무조건 재밌다. 흥행 보장, 흥행 보증 수표. 2층 성도님 흥행 보증 수표 되신 줄로 믿습니다. 흥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는 이제 그 잔치는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계속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을 초대 안 하는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초대했어요. 입장이 달랐어도 초대했어요. 죄인들도 초대했어요. 예수님 맨날 꾸짖기만 이러셨으면 죄인들 초대하기 싫죠. 막 혼달라고 초대하겠어요, 죄인들이? 그다음에 세리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입장이 다 예수님 거룩한 분이고 세리들은 완전 욕 먹는 사람들인데 세리들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왜 거기도 갑니까 하면서 막 시샘했죠. 우리 잔치에만 오지. 왜 거기서 그렇게 묻고 떠듭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VIP 1번 막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든 일단 잔치가 성공하려면 빛깔과 함께 성도 한 명 있어야 돼. 랍스터 없어도 됩니다. 캐비어 없어도 됩니다. 한우 없어도 돼요. 광역교회 성도 한 명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주님에게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모셨어요.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삼겹살 파티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삼겹살이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것이죠. 만약 급하게 포도주를 구하지 못하면 혼인잔치를 주최한 혼주들은 엄청난 망신을 당합니다. 잔치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아서 최악의 혼인잔치로 기억될 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하고 우리가 차이점이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전라도 잔치에서 갑자기 홍어가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난리 나는 것이죠. 야 잔치를 이따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성경은 포도주는 단지 어떤 음료에 불과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
시편 103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뒤에서 읽고 있으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가 이런 상징적인 역할이 있다고요. 사사기도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포도주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기쁨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기쁨의 원천이 메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사건은 그 자체로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사건은 뭘 이제 우리가 상기시키냐면 세상의 기쁨에는 항상 끝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잔치에서는 항상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하죠. 제가 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포도주는 스포츠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관람이 그들의 기쁨의 포도주죠. 그래서 주말마다 경기장을 찾아가서 자기 팀을 응원하지만 자기 팀이 이기면 기쁘죠. 그러나 늘 이깁니까? 네. 자기 팀이 지면 기뻐할 수가 없죠. 제가 평생 야구장을 2번 가봤어요. 2번 가면 한 번은 기아 타이거즈 맞죠? 11연패를 하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어요. 제가 간 그날 12연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도 제가 간 그날 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동창에서 저를 막 부른 건데 저를 안 불렀어요. 늘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의 포도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주는 드라마죠. 집에만 오면 TV 켜가지고 막 이렇게 감자칩 갖다 놓고 이제 콜라 갖다 놓고 막 웃으면서 보지만 드라마는 항상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커피 광고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 드라마 딱 이게 몇 편 연속 드라마죠. 그래서 열 몇 편까지 끝나면 진짜 허전하죠. 한숨이 푹 나오면서 세상의 포도주는 항상 떨어집니다. 성경도 이 땅의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소멸되는 날을 이와 같이 묘사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예. 그처럼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혼인잔치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입니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뭔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 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고 하냐고. 근데 이때 이 말은 귀나해서 극존칭입니다. 여성에 대한 극존. 여인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상당히 이게 깍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이 뭘 해주실 것이다라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 들으라라고 당부를 해놓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뭔가를 하시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들은 어떤 항아리냐면 손 씻을 물을 채워넣는 항아리예요. 이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다 채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더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좀 뭔 일 있겠어. 저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죠. 항아리 물 채우는 일이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더 요약하면 연회장을 물 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덜덜 떨리겠어요. 포도주 떨어졌다 난리 났는데. 이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물먹인 연회장이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제 칭찬해. 포도주 맛을 보고 이야 다 취한 다음 보통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값싼 포도주를 내주는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이 극상의 포도주를 남겨놨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하죠.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의 의미예요. 이게 사실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쁨의 원천이에요. 포도주가 기쁨의 원천을 의미한다면 상대적으로 물은 뭘 의미할까요? 물은 아무 맛이 없죠. 물은 정말 소중하지만 잔치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물로 잔치를 하진 않아요. 이은걸 쌤 저희 집에 좀 물 들어오세요. 물잔치 있습니다. 물 마시러 오세요 하면 약간 기분 이상하실 것 같아요. 네. 나를 물 먹이려고 하시나 이렇게. 여러분 손님들을 물 먹이면 그 잔치예요, 잔치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잔치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그러니까 뭘 의미하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무엇을 상징하죠. 예를 들어서 물은 기쁨이 없는 일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상.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가 물처럼 맹맹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아무런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돈 벌려고. 출근할 때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심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현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해주시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 일생이 그냥 물처럼 맹맹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뜻이 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희망이 없었어요.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얼굴 찡그리고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기뻐하며 살기로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기쁨을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상급과 아름다운 열매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뭐를 느끼길 원하셨냐면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게 돼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덤덤하게 얼굴이 그냥 갑옷처럼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살면 여러분 마음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나 배고픈데도 갑자기 나도 갑자기 행복해져요. 지금 애기 보시는 권사님 계시죠? 애기가 웃으면 어떠세요? 힘든데 애기가 웃으면 어떠세요? 네, 갑자기 힘이 안 되겠어요. 나신 권사 어떠세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대로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러 왔노라. 아멘.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우중충하게 사니?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상징적인 의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과 같은 일상을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중에서는 일상을 초월하는 기쁨도 있어요. 수련회나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비상적인 은혜로 느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수련회 합니까? 우리가 늘 선교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늘 집에 갑니다. 늘 가족과 함께 합니다.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대부분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이 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대부분은요,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특별한 것보다 여러분이 늘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밥 먹을 때 기쁘십니까? 그냥 이렇게 안 먹고 가면 속 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먹고 가지 마시고 내일 아침 두고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때 기뻐하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침 식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관심만 있어도 돼요. 안 차려줘도. 관심만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내 아침 내가 식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든 배우자든 간에 있다. 함께 잘 사람이 있다. 밤에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 핸드폰에 연락처가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핸드폰에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죠?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물 같다고 생각했던 혹시 일상이 있다면 그 일상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주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번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신 분. 예수님하고 있으면 기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본인만 막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 두 번째 나의 기쁨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너도 기쁨으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뭘로 바꿔주세요?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쉬운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내 기쁨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일상을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서 만드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의 사건에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질과 양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질이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취하면 미각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 주점에서 요리를 시켜보셨어요? 저는 시켜봤습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주점이더라고요. 근데 간이 약해요, 세요? 셉니다.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셉니까? 술 마시면 미각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짜고 맵고 달고 매우 달고 그래야 안주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포도주도 갈수록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돈이 부족하면 일단 취하게 해놓고 값싼 포도주를 내도 사람들이 몰라요. 네. 왜냐하면 미각이 떨어져 있으니까. 미각 맞죠? 미각이 둔감해지니까. 그런데
너무 포도주가 훌륭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취했는데도 이렇게 맛이 느껴질 정도로 그 풍미가 엄청나구나 하면서 연회장이 칭찬을 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느끼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네, 극상의 기쁨을 주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당 두세 통이에요. 근데 한 통은 얼마를 말하냐면 34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니까 최소한으로 잡으면 12통이죠. 분량이. 그러면 34 곱하기 12통 12 하면 몇 리터입니까? 408리터예요. 근데 이것은 최소 양이죠. 12통 두세 통이니까 세 통으로 하면은 34 곱하기 18이죠. 3 곱하기 6이니까 3618 곱하기 34. 그럼 612리터입니다. 그럼 평균 내도 500리터예요. 500리터 우리가 익숙한 그 1.8리터짜리 큰 물병으로 치면 277개입니다. 엄청나죠. 대충 요만큼 만드는 게 아니에요. 270개. 술고래들이 와서 다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양입니다. 그날 혼인잔치 손님들이 밤새도록 마셨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만드시는 기쁨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하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온 존재를 채운다는 측면에서 충만하고 끝이 없다는 측면에서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잔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달아 영혼과 마음과 얼굴과 온몸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신체화됩니다. 아세요? 기쁨은 신체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어떤 힘을 쓰잖아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근육에. 근데 못 들던 것을 웃으면서 들면요 들어집니다.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이렇게 팔을 누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찡그리고 있어봐요. 그러면 팔을 못 버티고 팍 내려줘요. 팔이 꺾여요. 근데 웃으면서 해봐요 하면 와 웃으면 막 버팁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예요. 기쁨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체화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랫동안 신체화되는 것이 반복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기쁨은 인상화된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웃는 상이 되는 거예요. 40년 이상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단 말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정말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계속 이어져 온 사람들은 얼굴이 정말로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체화되고 인상화되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혹시 떨어졌습니까?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일상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기만 합니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잔치를 주님이 주관하셔서 제가 주관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저의 일상을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아까 그 물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결례를 의미한다 그러는데 정결례는 율법과 관련된 거고 그 율법 뭐가 관련되냐면 순종에 관련된 거예요. 하인들이 순종했잖아요. 하인들이 순종 안 했으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포도주를 만드셨겠지만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 돌 항아리에 물 넣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 넣을 때 하인들은 야 이래가지고 포도주 만든 거 무슨 상관이지? 포도주 만드는 것과 돌 항아리에 물 넣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그랬을 거예요. 성경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자녀들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거 나의 기쁨과 무슨 상관이지? 근데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에베소 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자기의 어떤 싫어하는 아주 그 자기 어떤 약점을 막 쑤신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온유하게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때 여러분 그러면 정말 부모가 존경스럽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뭐가 되겠어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포도주가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쁨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의 주관자를 예수님이 주관해 주시라고 부탁하고 하시면 예수님이 또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여러분 상사가 누구든 간에 여러분의 진짜 상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직장 생활 속에서 물이 뭐로 변한다?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할 힘을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쁨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안 그래도 포도주 떨어서 힘든데 저보고 물이나 푸고 있으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요? 나 아빠 때문에 힘든데 아빠한테 순종하라고요? 저 그럴 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힘도 구하시라고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충만케 하신 데 있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을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시키시죠.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다에 아이코노라는 크루즈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이콘 오브 시즈. 네. 엄청납니다. 저게 전면 뒤에 후면 있죠. 저거 그래픽이 아니에요. 실제 배예요. 배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365m. 하루에 1m씩 가면 1년 동안 가야 돼요. 높이가 324m인 에펠탑보다 깁니다.
무게가 25만 800톤, 폭이 64m, 높이가 70m, 갑판이 20개. 최대 수용 인원은 승무원 포함해서 7,600명입니다. 특실이 2,805개, 식당 20개, 한식당도 있겠죠? 수영장이 7개를 갖춘 초특급 호화 유람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크루즈입니다. 여기서는 꼭대기 갑판에서 주갑판까지 내려오는 약 10층 규모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와 하면서 내려오는 아이스 쇼를 합니다.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링크와 만여 종의 식물이 있는 선상 공원, 그리고 골프 코스도 있어요. 놀랍죠? 배우 소유주는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크루즈 회사 중 하나인 로열 캐리비안이고, 배를 만드는데 2조 8천억 원이 들었어요. 바다의 아이코너는 작년 1월 마이애미에서 처음 항해를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싸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배의 티켓을 무료로 얻어서 일주일 동안 타게 되었다면 그 일주일 동안 어떤 기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선실에 틀어박혀 지낼 거야.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만큼 뭐예요? 손해죠. 왜 그래요? 왜? 제발. 정말 좋은데 왔는데 왜 그렇게 지내요? 저라면요 잠도 안 자고 그냥 일주일 정도 참을 수 있어 하면서 최대한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다 해볼 것 같아.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지만 막 휘두르고 이렇게 다 해볼 것 같아. 수영장이 몇 개라고 했죠? 7개 다 가보고, 식당 20개 다 가보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다 누릴 것 같아요. 기뻐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배보다 사실은 더 좋은 배가 있어요. 바다의 아이콘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배인데요. 20억 달러가 아니라 우주 전체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지어졌고요. 이 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바다의 아이콘에는 끝이 있어요. 종착지가 있고 거기 끝나면 내려야 돼요. 그러나 한번 이 배의 승객이 되면 결코 퇴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다의 아이콘은 돈을 지불하면 탈 수 있지만 이 배는요 아무리 큰 돈을 내도 못 타요. 오직 이 배의 주인이 선택한 사람만이 은혜로 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고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기쁜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더 기쁜 소식은 이 배의 승객 명단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분한테 당신이 그 안에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첨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이 배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저거예요. 기쁨의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의 배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게 손해입니다. 그걸 바보라 그래요. 기쁨의 배 안에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 아깝다 라고 사랑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주자가 뭔 의미인지 아시겠잖아요.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순간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기뻐하지 않는 순간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기쁨을 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